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 중에 둘과 또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덧입게 해주시고 이렇게 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어떤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장 가치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탁월하게 뛰어나게 쓰셨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를 비롯하여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좀 더 위대하게 쓰임 받기 원하는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막상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원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막상 그 헌신의 자리, 그 수고의 자리에 자신이 있기는 원치 않는다. 쉬운 예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그저 어느 날
우연히 그런 일들이 자신의 생애 속에 일어나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탁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탁월해지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 마음의 소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계획, 어떤 액션, 이 실천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부흥의 자리, 그 부흥의 중심에 자신이 들여지기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 때,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참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때, 또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 어떤 가정이 행복하다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되는 대로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대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주의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구원받고 성령받고 침례받고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 7가지로 그 사람의 삶의 자세 내지는 그 인격 그리고 그 신앙, 그 삶의 특징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고넬료의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탁월한 생애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즉 고넬료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셨을까? 그냥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고 곧바로 2절로 넘어가서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 오늘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가르쳐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즉 이방이었더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하신 것은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이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탁월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를 소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방인의 집, 즉 그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유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 사도들까지도 구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큰 보자기를 열어 보여주셨는데 그곳에는 4발 달린 짐승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주여 부정한 것을 내가 어찌 먹을 수 있나이까라고 거절했더니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책망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너를 초대할 텐데 너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되 마치 처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런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인이라고 소개하신 것은 이방인이라도 아니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 고넬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첫째, 오늘 본문은 고넬료를 가리켜 독실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사람. 여기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여기서 독실하다 하는 말은 devout,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올바로 맺었기에 성경은 그를 가르쳐 독실하다, 경건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첫째, 고넬료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계속 보세요.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온 집과 함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온 집과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고넬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리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집과 함께, 온 집과 함께. 여기 한 가정이 하나 되어 있잖아요.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권위가 보이잖아요. 여기서 온 집과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남편이니까 아버지니까 하는 어떤 이 가부장적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존경하는 마음, 가족 간의 어떤 따뜻한 마음, 하나됨의 그 행복감이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참 가정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었다. 가족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 둘째, 이 고넬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참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가보면 식사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글을 딱 새겨가지고 이 족자의 식탁 위에 딱 걸어놓은 가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 가면 성경 구절 좋은 것들을 많이 걸어놔요. 참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흐뭇합니다. 참 좋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정의 가족들은 저기에 걸린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쳐다보고 있을까? 저 말씀을 외우고 있을까? 또 저 말씀 앞에서 그냥 막 이렇게 one two straight 이거 뽑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 식탁 앞에서 과연 저 말씀 앞에서 기도는 하고 식사는 하나?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식사하시는 분 손들어 보라 하면 또 이게 큰일 나겠죠. 사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다 그곳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위로로 다가오는가 하면 어떤 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응?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고넬료는 자신의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 계속 보세요.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그 당시 고넬료에게 있어 백성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 백성들, 여기에서 백성들이란 모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식민지 백성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멸시의 대상, 착취의 대상.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국가로 있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착취당하고.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에집트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들 역시 착취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고넬료는 그 식민지 백성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나눔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해 베드로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 당신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개장입니까?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뭔 평판, 어떤 평판?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듯 고넬료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그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은 고넬료를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여기 2절 하반절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더라. 이럴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사람이란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 고넬료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엘사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 그러므로 내 삶의 일부분을, 즉 내가 밥 먹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처럼, 내가 잠자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처럼, 내가 일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도 시간을 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라 제가 설교 시간 잘 안 하지만, 지선태 형제님이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 가서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동킹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쭉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김철호 목사님 옆에 앉아서 말씀 보시는 시간도 가지시고 계시지요? 말씀 보시는 시간도 가지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식사하는 거, 커피 한잔하는 거, 내가 출근하는 거, 잠자는 거 다 필요해요. 이러듯이 기도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이끌어들이는 유선이에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호흡을 하지 않고도 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배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고넬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본문에 보면 고넬료를 가리켜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3절로 8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럼 그가 와서 너에게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그러자 고넬료가 그 즉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넬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주께서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기를 기울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고넬료의 입장에서 볼 때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온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첫째, 그 당시에 유대 관료들, 이 유대 관료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배척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그 유대 관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과 좀 척을 두게 되면 정치적인 구설수에 오를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인간적으로 볼 때
지위적인 면으로나 신분적인 면으로 볼 때 고넬료는 베드로와는 세상 말로 잽이 안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이 무두장수가 뭐지?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 이 무두장수라고 하는 건 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민 중에 가장, 우리나라도 옛날에 백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그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잘 되는데도 이유가 있고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고넬료 보세요. 가장 순종하잖아요. 넷째, 오늘 본문은 고넬료를 가리켜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여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또 한 사람의 겸손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26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여기서 나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첫째, 나도 피조물이다. 둘째, 그러므로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나약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셋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지금 이 말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주제를 아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고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이 오늘 본문은 고넬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여기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 사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어떻게 임하신.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위해 이 말씀을 펴야 돼요. 여섯째, 본문은 고넬료를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이 말은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그 다음날, 즉 이튿날 가이사라에 도착했더니 고넬료가 이미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본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해라, 부르라. 그러면서 그가 와서 내게 명령, 하나님 너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해 줄 것이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자, 이 보낸 상태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상태예요?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미 자기 친족들 다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서 자리를 펴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속에 고넬료 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리라 했으니까 베드로는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고넬료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잘 되는 대로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대로 이유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를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할애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쓰신 데는 그가 모든 관계에서 독실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고넬료 7번째 본문은 고넬료를 실천의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행동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 2절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그는 백성들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는, 이 구제하는, 여기에 행함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걸 우리는 현대말로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베드로에게는, 이 고넬료는 구제물을 많이 나눠주는, 구제하는, 행동하는 사람인 동시에 영혼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하는, 전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으로 더불어 가장 좋은 걸 나누라. 좋은 걸 나누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 생각은 있는데 말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게요. 다 생각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죽으면 nothing이에요. 이보다 더 기막힌 사실은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 속에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no choice예요. 이때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민에, 그러니까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족에게 뭘 나눠줘야 돼요? 예수를 나눠줘야 돼요. 예수를 나눠줘야 돼요. 예수를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기 위해서 이보다 조금 더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구제물을 많이 주고, 이거요. 구제물을 많이 주고. 주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면 마음을 얻어요. 요 사람 전도하려면 요거 줘야 돼. 이런 아주 얄팍한 머리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주는 거예요. 먼저 주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갑시다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신 데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숨쉬고 살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참 마음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넬료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이 날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뛰어난 생애를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